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뚫거나 지하철 공사를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땅속에서 어떻게 터널을 뚫어갈까? 예전에는 폭약을 터뜨리고 사람이 일일이 다 끌어내고 그렇게 봤겠지만 요즘은 터널 크기만큼의 커다란 원형 기계를 회전시킵니다. 그 표면에는 강철 합금 같은 것을 두어서 그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바위도 뚫고 토사도 뚫어내고 그렇게 해서 뚫어가는데요. 그런 방식을 TBM 공법 그렇게 말합니다.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그저 뚫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어내기 위한 거기에 힘과 그 바위에 지지 않는 오히려 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부딪혀 나갈 때 뚫어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 속에 좋은 환경만 있지 않고 때로는 벽과 같고 바위 같은 그런 암초들을 만나기 쉬운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일수록 그런 난관보다 더 강한 우리에게는 초합금, 강철보다 더 강한 이 믿음의 조각들을 붙여 그것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뚫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서 성벽 공사가 52일만 엘르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성벽을 재건한 것인데요. 그런데 52일 만에 끝났다. 이 52일 동안 좋은 여건 속에서 공사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적인 대적도 있었고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원망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난관과도 같은데 그럴 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난관의 자리를 뚫어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서 부딪히고 믿음으로서 이겨 그 터널을 뚫어내는 것처럼 결국 이 성벽을 완성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외적으로도 혹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 믿음의 길을 다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파편들을 가지고 부딪히고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일, 주의 일을 하다가 벽을 만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 건가니? 사명감이야, 사명감. 단순히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주사명입니다. 주사명. 사명이면 사명이지 왜 주사명이냐? 여기서 말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나에게 있는 것이면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일을 내게 맡기신 주님께 있다.
그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큰 고난과 난관 앞에서라도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과 의지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내게 부탁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장을 찾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명하신 것임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명의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겁니다. 이 모든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잘 해냈다. 탁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간 사람은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일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고백 속을 보게 되면 이 역사를 이룬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본인과 본인을 함께 따르던 그러한 여러 추종자들과 백성들과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끼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 이를 다 대가면서 자기 자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이런 수고와 고생과 여러 오해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지만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잘한다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잘한다 그래야 좋지 못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 외적인 평가가 우리 가운데 박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힘을 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다가도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고 그걸 중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에 많이 놓이니까 아무리 선한 목소리를 가지고 나가도 좋지 않은 말이 들리면 이거 내가 왜 하는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앞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떠나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감에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난관이라도 뚫어낸다는 겁니다. 분명 벽이 있고 바위가 있고 여러 토사들이 있지만 그 원형 기계에 그것들보다 더 강한 조각을 붙여가지고 그 돌려가면서 뚫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이르러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그런 벽과 같은 일을 당할 때요. 이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안 됩니다. 자기 마음과 감정이 먼저 앞서서 안 돼요. 그러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명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신 분도 주님이시라. 나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만나서 돕는 자를 만나서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주께서 이루어가신 역사요. 내 원과는 반대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역사라.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믿음의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결말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다투고 물러가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광야로 나왔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큰 능력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박수치고 하나님 영광이라 말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인가? 나왔더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생각도 안 할 건데 믿음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니 그 당시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그런 말 나오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한 10명 있다 그러면 대여섯 명은 그런 말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순적하고 평탄한 길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었고 좀 이렇게 외부의 대적 좀 줄여주고 내부에서도 성벽이 완성되기까지는 갈등 좀 없고 그런 환경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물러가지 않았고요. 또 중단하지 않았고 스스로 낙담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일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혹은 실패와도 같은 그런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물러가거나 뒤로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사역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깨달아져야 돼요. 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쁜 현실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고 잊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인하여 다시금 마음을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서에서 말하면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데 베드로 후서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너희가 이 서신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노라 그 말은 잊지 말고 그걸 있으라 그 얘기죠. 잊고 있을 수가 있으니 잊지 말라. 우리 어떤 중요한 약속이라도 때로는 깜빡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잊고 있다는 얘기는 그 대비를 저는 못하죠.
하지만 여러 알람 기능을 설정해 놓거나 뭔가 표시를 해 놓거나 중요한 것을 생각이 나면 하던 것 멈추고 그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진 일 하다가 그렇게 만족하며 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위해서 살라고 명하신 거니까, 물론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도요,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내게 맡기신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이건 보여지지 않는 일이건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거니까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감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아야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전도하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 사실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그 경험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거절하는 사람도 많았죠. 우리 거절당한다는 게 우리의 큰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전도를 무엇으로 알았는가 하면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는 길이요, 또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하는 것을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는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어리석다는 소리 듣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그런 취급 당했어도요, 그가 멈추지 않고 터널 뚫어 가듯이 계속해서 믿음의 일을 정진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하건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충성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따라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협조가 잘 되고 순적한 길을 만날 땐 좋습니다. 분위기 다 좋죠.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벽을 만났을 때요.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도 생각을 돌리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는 협력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변수를 놓고 가능성을 놓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모든 성도님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루어서 터널 뚫어가는 것처럼 더 큰 암벽을 만나면 더 세게 돌려야 됩니다. 더 여러 번 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모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나가야 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이라 그랬으니까 주께서 맡기신 것인데 이거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이제 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런 인식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명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내게 맡겨졌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사명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게 전도를 맡기셨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실천이 있었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며 많은 오해가 있고 위협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사람들이 의기소침할 때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 때로 악한 말을 행하는 자들은 또 호통을 믿음 안에서 물리치고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이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월 25일에 끝남에 52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일을 이룬 겁니다.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52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나 여기에 수고하고 힘쓰고 애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일을 이룬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수고하며 나와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터널을 뚫어갈 때도요. 이 바위나 암석을 뚫어갈 때 그 기계에다가 뚫어낼 만한 것을 장착하고 나가서도 결과적으로는 부딪히면서 거기에 마찰이 발생하고 열이 나고 파편이 튀고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피곤도 하고 피곤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육신적으로도 피곤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피곤함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 대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데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회피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이 일어날 건 없습니다. 뜨거워질 것도 없고 파편 생길 것도 없고 마찰될 것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진척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에 대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냐? 어떻게 용병을 써야 되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면 믿자 하면서 좀 더 수고스럽고 좀 더 고생은 되지만 우리가 좀 더 교대로 나눠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경계를 서고 일을 할 때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며 더 많은 수고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감당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화될 것이 아니라 점점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힘써 행하는 것이지 점점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점점 약해져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점점 힘써라, 더욱 힘써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 또 갈렙 같은 경우도 내가 비록 나이는 많으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출입할 수 있사오니 이것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점점 약하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외적으로는 약해지겠죠. 그러나 심적으로는 여전하여 더 힘쓰며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그 돌파력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감이 있을 때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좋은 길만 아니라 험한 길도 주신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나가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더욱 믿음의 힘을 써서 이 어려움의 난관이라도 뚫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또 장착해야 될 강철과도 같고 초합금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사명이요, 주 사명이요, 또 하나는 연합, 주 연합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일이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와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종이 한 장이라도 벽에 붙어 있으면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종이를 찢어낼 수가 없으나,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종이는 손쉽게 찢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구겨지기 쉬운 그런 종이조각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압착되어 있고 온전히 흡착되어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권세도 어떤 시험도 우리 이겨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기기 전까지는 우리를 못 이길 거니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 그 동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난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주와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의 연합, 이걸 끊어야 됩니다. 주와 연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떨쳐낼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많이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1대1로 대적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고 유다에서도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으나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크면 거기서 이제 이 외식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닌 척 해야 되고 아니지만 또 맞는 척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무서워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물러갔다 그랬죠. 바울이 그것을 보고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웠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려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자자했던 명성,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동안 쌓아왔던 거,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괜히 한마디 듣고 나면 안 좋은 소리들을 듣는다. 그 상실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 외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 외식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뎌진 나무젓가락 같아가지고 그걸로 바위 찔러봐야 부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일은 사람과의 동맹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므로 또 과도하게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고 협력한다는 그 측면에서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온전히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이루겠다. 그런 마음은 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했지만 또 어느 순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라 그랬죠. 왜 의지하지 말라 그랬느냐?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의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혹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들이 나의 의시처가 될 것 같아서 귀인을 의지하고 높은 자를 의지하며 부한 자를 따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저 유다 사람들과 많이 동맹한 저 도비아의 한마디 있지 않고 도비아가 사람들 움직여가지고 좋게 해서 좋게 일을 이룰 거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그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한편이 되어 그의 힘과 능력을 따라가라. 그렇게 명하셨고 또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동맹보다 우리의 동맹한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16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숫자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더 많았고 그들과 동맹하는 자가 더 많았고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일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라도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어내고 돌파해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으로 주와 온전히 일치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활할 때 참 환경이 참 좋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어려운 일 없고 좋은 일 있으면 다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같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명백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때려주시죠. 근데 그냥 고난과 고난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고난.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또 여러 선지자들 또 사도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들 말 그대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완전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였고 큰 고난을 당하였고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고 그런
그런 어려움의 때를 다 당하죠. 그럼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성질을 나고 원망하고 뭐 그럴 시간 없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모든 성경 속에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환경 속에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52일 동안 이를 이루어냈을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방해도 없고 대적도 없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교만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리 빨리 이뤄냈어도 야,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못한 일이다. 저렇게 많은 사람 대적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려움 많았는데 이 일이 된 걸 보니 이거 정말 하나님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형통한 길도 주시고 곤고한 때도 주시고, 형통한 때는 주께 감사하며 나갈 것이고 곤고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우리가 때로 마음이 방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긴장하라고 그런 때를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평안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난관이라도 하다못해 사람의 기술로도 저 지하에 있는 강을 통과해가는 터널도 뚫어내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믿음 조각조각을 붙여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라도 모든 고난이라도 부딪히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그 믿음의 강청함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의 때라도 믿음으로써 능히 이겨나감으로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